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깨닫고 보지 못하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저희들 지난주에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과일식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틀 조금 되었지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일을 하러 갔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몸의 상태가 이상하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안 가야 되는데 또 칼 갈아달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가르쳐 오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갔습니다. 가고 다른 데 가려 하다가 집에 빨리 와야겠다고 오는데 창원 터널을 오는데 저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오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119 불러가지고 응급실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래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데 이 과일식을 하면은 소금기가 모자라는 것을 저희들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상식이 없어가지고 우리 임 지사님이 걱정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소금기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응급처치도 할 줄도 모르고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하고 나니까 소금기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담당 의사가 우리 집사람을 계속해서 치료하고 하는 담당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한테 저희들 갔습니다.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만은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신장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라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그 말을 두 번이나 해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제가 최차선 집사 그 간증 책 내용을 제가 계속해서 들으면서 하는데 거기에 태국입니까? 거기에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분이 그 간증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분이 신장 치수가 30%였는데 신장만 나쁜 것이 아니고 다른 데도 이렇게 합병증이 와가지고 다른 곳에 많이 있어가지고 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데 선생을 도저히 못해가지고 보조교사로 하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다가 이 의료성교 세미나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해가지고 완전하게 신장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나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성경 교사를 하라 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을 때에 30%는 우리 집사람 30%는 아무런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신장 치수가 8%입니다. 8%. 8%는 신장의 기능은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아니하시면은 사람의 의학으로는 할 수가 없다. 저희들도 그거 압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될 수 있는 걸 봤습니다. 12%였을 때에 베델에 가서 이렇게 했을 때에 16%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저희들 했기 때문에 30%에서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이나 8%에서 완전하게 고쳐주시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느 것이 수월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30% 고쳐주시는 것이나 8%짜리 고쳐주시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믿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나는 그런 확신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실망하지 마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말해요. 아니요. 나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들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들어서 아니고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날 내가 지난번에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러지. 제가 우리 집사님들 그랬습니다. 제가 좋은 한복 하나 구해가지고 한복 입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복이 좀 보기가 하니까 한복 입고 제가 어디서 한복 입고 갓 쓰고 춤추는 보니까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제가 그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거 입고 제가 아주 우리 성도님 앞에 감사 찬양을 내가 드려야 되겠다. 내가 어제 또 그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고쳐주실 것인데 그때 내가 그렇게 찬양을 하겠노라 하니까 아이고 한복 어디서 파는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래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덕환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정건미 집사님 우리 최미인 집사님 또 우리 하은이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지 못한 것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믿음을 가지는 데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까? 믿음을 가지는 데는 보는 것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요. 나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에 그것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이런 가시적인 어떤 증거를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어떻게 그런 것을 믿을 수가 있는가? 천국을, 보지도 않은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면 예수가 어디서 그럽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자 그러면 천국이 어디서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분들입니까?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 하늘나라를 믿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아시겠지요. 주님께서는 정말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가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8회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고라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기를 원하시면 확인하고라도 믿는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에 도마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는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일을 믿었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 한 분을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믿었을까요? 노아는 무엇을 믿었을까? 이미 우리가 교독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노아는 무엇을 믿었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보면은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한 어떤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서 노아와 관련된 기록이 있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멸할 것이다.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 이유는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뭐하달까요? 땅에 가득하였다. 이 앞에 절은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개와 강포가 어떤 말일까요?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폐개라는 말은 부서지고 무너짐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강포는 우악스럽고 사나움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하여서 제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공동번역에는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너무나 썩어 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땅 위에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것 같습니까? 세상은 너무 썩어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사람들이 땅 위에서 하는 일들이 냄새를 피우고 있었다. 무법천지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 힌트를 창세기 6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고 세상이 속속이 썩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절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성경은 세상 사람들의 악을 보고 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은 악 자체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 무엇이 되어야 하고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어두움을 비춰주는 불빛으로 반사하는 그런 빛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백성들이 악으로 갈 때에는 성경은 기록하기를 세상이 썩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인 수준이
어떠하였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기록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의 해석처럼 천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결혼관이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의 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딸이든지 무엇이든지 좋아하는 자로 그렇게 결혼하였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만 결혼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좋으면은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한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저 여자 좋아하면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또 다른 사람 좋아하면 그것도 결혼하고 이런 결혼 생활이 이어졌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모양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떠하였겠는가? 그러니 세상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하시겠다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멸하시겠다 했습니까? 물로. 그 당시는 비가 없었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는 물을 두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물을 층을 나누어 가지고 저 대기권에 물층을 하나를 두고 지구에 물을 두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에 있는 물은 땅을 솟아나게 해가지고 그 모인 물을 바다로 만들고 대기권에 있는 물은 햇빛이 그 대기권을 통해서 비칠 수 있도록 해서 이 땅에는 비가 오지 않아도 충분한 안개로 식물이 목말라 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 그런 모습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무엇이 땅을 적셨다 합니까? 안개가. 그러니까 노아가 무엇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노아가 비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서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 하는 겁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어떤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합니까? 아직 보지 못한 일에 무엇을 못 봤는데요? 물의 심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눈으로 확인되고 검증된 것만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날 홍수 사건을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무엇으로 멸망하였다 합니까? 물의 넘침으로. 그 동일한 말씀이 이제 무엇하기 위하여서 이 지구는 간수한 바 되었다고 합니까? 불사르기 위하여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는 코로 기식하는 생물들이 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동물들을 생존토록 하기 위하여서 정결한 짐승은 7상시, 부정한 짐승들은 2상시 생명을 유전하기 위하여서 배를 만들어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말씀을 주셨던 그 동일한 말씀이 마지막 세상은 불로 사르기 위하여서 간수된 바 되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사람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와서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을 사탄의 미혹을 받은 악인들이 부활하여 공격하려 할 때 그때 불이 내려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멸시키는 그 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이곳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다라는 말씀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봐라 지옥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지옥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지옥이 진짜 그런 지옥이라면은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보다 더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 문 밖에서는 사람들이 아뜨거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즐겁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성 밖에 불에 타는 사람들보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악한 사람이죠. 그렇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십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영원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세세토록이라는 이 말씀도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어떤 세력도 그 고통을 없이 할 수가 없음을 말씀해주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고통당한 경우가 있지요. 저도 오래전에 감기 몸살로 아주 심하게 아파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경험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몸이 괴로울 때에 밤이 길든가요 짧든가요? 저는 몸살로 참 엄청나게 아픈 그날 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낮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아침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 보면은 뭐 깜깜하고 어둡고 또 자다 일어나 보면은 또 깜깜하고 언제나 아침이 올까? 언제나 아침이 올까? 아침이 안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에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그 불의 고통이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고 고통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고통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악인들이 고통 가운데 불에 타서 하는 이런 가운데 다른 생물들 여기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생물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생물 아무것도 없어요. 소도 없고 돼지도 없고 개도 없고 호랑이도 없고 사자도 없고 아무런 생물이 없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다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죄의 쓰레기를 태우는 데서는 다른 생물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활에서 일어나는 불사람에 태움받는 이거는 죄를 청소하기 위한 청소인데 죄 없는 그 짐승들 거기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들 또다시 불태우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일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노아가 물로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은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게 되길 바랍니다. 동일한 말씀이 그러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서 믿지 못하다가 그 귀한 복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를 달라고 하였던 도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지만은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 그대로 믿었던 노아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은 것을 보여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믿은 것을 보여준 믿음. 다른 말로 하면은 노아는 믿은 대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노아는 어떤 대로 살았다까요? 믿은 대로 살았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믿은 대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지어라 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 했습니까? 너를 위하여 지으라 했지요. 그리고 다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하시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내 가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노아가 예 알았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말을 전해 들은 어떤 사람이 노아에게 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서 홍수가 내릴 것인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다면서요. 예, 그런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왜 방주 짓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은 노아가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떨까요? 아니, 여보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내가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고 나는 믿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소리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얼른 가서 이렇게 했다라면은 노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주를 만드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구원자 전능하신 분을 믿고 온전히 믿는다 하면서 그것을 만들지 않고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일까요? 무엇이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방주를 만들라 하면은 만드는 것이 바른 믿음이지요.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들을 마치 율법주의로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어떨 때 들으면 아주 대단한 그런 믿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짓 믿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어떻게 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럽니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행함에 대해서 제가 어쩐적에 말씀을 드렸지요. 율법에 순종하여라 행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강압적인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네가 마음을 다하여서 순종하기로 선택한다면은 내가 너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듣기만 하는 사람을 또 다른 곳에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듣고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어려성계 세미나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듣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뭘 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다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마음만 우리의 오주여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에 와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기도 하시고 무엇을 하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이루어지는데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도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되시는데 왜 그런 순종이 그런 것이 필요했느냐. 그런 생각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할 때에 방주 만들지 않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믿음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행위 같은 거 보지 않고 무조건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사구려 구원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검자 제사님이 그 전에 있을 때부터 접촉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른 신앙을 이야기했더니만은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까? 성경 잘 몰라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그럴듯한 이야기 같습니까?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지. 우리가 선한 행위, 착한 일, 안식일 지키고 이것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가? 앞에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는 잘 몰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들었을 때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지만 그리고 한 번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일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장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의 전도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경고를 조롱하며 또한 마른 땅에서 거대한 배를 만든다고 비웃었다. 그의 동료 인간들을 계획시키려는 노아의 노력은 실패했다.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100여 년간이나 계속 노래하였다.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두드리는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설교가 되었다. 무엇을 통하여 노아는 전도했다 그럽니까? 무엇을 통하여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까? 방주 만드는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주위의 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드립니까? 우리도 방주 만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시골에 있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에 아주 가물었습니다. 저희들 고향에는 천수답이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천수답에 이렇게 물을 심고 하는데 거기에 산에서 쫄쫄쫄쫄쫄 흘러내려오는 그 물을 가지고 그 많은 모내게 하기는 너무 역부족이라서 동네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오늘은 이 집에 물을 심고 내일은 저 집에 물을 심고 이렇게 다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에 걸렸는 날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금요일날 차례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고물 쫄쫄 내려오는 게 내일 되면 끊어질지 어떻게 알고 안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을까요? 도저히 안 돼가지고 우리 잘 아시는 이웃에서 와가지고 우리 내일 못 심어야지요. 그래. 그리고 아버님이
우리는 내일 뭐 안 심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 집 식구는 장로교에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과감하게 우리는 내일 모내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데 뭐를 안 심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겠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모내기를 하는데 우리는 모내기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을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논을 갈아서 서숙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서숙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경상도 사투리입니까? 표준말입니까? 서숙. 이게 서숙입니다. 조. 예, 이 조. 그래 우리는 조를 심고 다른 집에는 다 모를 심는데 그게 얼마나 가물었는지 모를 심은 논들은 다 폐농했습니다. 너무 가무니까 뭐뭐 심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가물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논의 이 조는 얼마나 잘 됐는지 대풍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억지로 모를 심었으면 전원들처럼 먹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조를 심도록 해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조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그런 우리 아버님의 그런 경험으로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생활이 전도, 설교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웃들에게 전도, 설교와 같다.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나눠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영원한 멸망을 나눠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고 움직이지 않아도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꼭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어서 그 연약함을 마리아의 어머니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갓난아기로 오시지 아니하면 온 우주에서 지구인들을 이 사람들은 내가 구원했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예,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뭐하고 따라오라 그럽니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울렸던 망치 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하늘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데 진짜는 하늘에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이 어떠하였는지도 여러분들의 하늘에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노아처럼 우리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에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의 방주를 잘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허락이요 약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동의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우리 보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이야기할 게 없다고 합니다. 돌아보면은 전부 다 내가 한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멸류관을 우리 주님의 무릎 아래 던지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말 안 듣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군요. 라는 그 말밖에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늘은 협력해서 일하는데 우리가 동의하지 아니하면 하늘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꼭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에 경고를 받은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그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우리도 경외함으로 방주를 잘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함께 하늘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소서.